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전체 말씀인데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부분은 38절부터 5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되었고 불이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게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더군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요. 유다 경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과 그 군대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브레셋의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근데 그 유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모습만 봐도 기가 질려서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10장 4절을 보면 거기 나오고 있는데 브레 사람들이 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규빗이다. 그리고 한 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규빗은 그 당시에 메타보시아 문명이 발전하고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게 한 규빗은요 보통 50cm 정도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의 키는 한 뼘 6규빗 한 뼘이니까 6규빗만 잡아도 벌써 3m가 아닙니까? 3m. 거기다가 한 뼘 보통 몇 cm 나옵니까? 보통 한 25cm 나오죠. 그러니까 3m가 넘는 거구죠, 거구. 이 블레셋 지역, 이 지역에는 그 거인 족속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장수가 나오면 상대 쪽에서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키를 가진 군인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질리고 겁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5절 보면 11장 5절을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러니까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세겔은 11.5g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천 세겔이니까 57,500g이 되겠죠. 킬로그램 따지면 57.5kg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해도 아주 힘들죠. 근데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6절 보면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에는 녹 단창을 매였다. 7절에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 로 방패전자가 앞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이 철 600세겔이었다. 창날만 600세겔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겔은 말씀드린 대로 11.5g이라고 했죠. 그래서 600세겔은 약 6.9kg, 그러니까 약 7kg이 됩니다. 이 창날의 무게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무기에 치게 되면 그냥 몸이 두 동강이나 되고 말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키를 보아도 그렇고 그가 든 창을 보아도 그렇고 그가 입은 노투구나 갑옷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무시무시한
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은 우리 한번 겨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짱끼리 나와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께 한번 붙어봐가지고 이기면 상대 쪽을 종으로 삼는 그런 싸움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그렇게 서로 대표를 내세워서 싸워가지고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전쟁 결과를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게 중무장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정말 그 모습만 봐도 기가 찔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막 모욕하는 거예요. 말로. 말하자면 심리전을 한 거죠.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전쟁의 어떤 그 열의와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쓰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 장군의 이런 선전포고를 듣고서 사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싸움 끝나는 것이죠. 벌써 심리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것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자기 집 베들레헴에서 상대 떨어진 곳에 가서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을 잘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형들이 다윗 위로 다 형들이 아닙니까?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거기 보니까 세 아들이 나갔네요.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신부람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전쟁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40일 동안이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보면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을 좀 갖다 주어라.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네 형들에게 주어라. 또 18절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또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때는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래서 전쟁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 싸움터의 진영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국이 서로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군대로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형 잘 있었어?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진열에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놓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을 다윗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말만 듣고서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전쟁터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겁에 질려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은요, 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용모, 위모, 신장, 그가 가진 무기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주눅이 든다거나 지가 질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골리앗 장군이 하는 이 엄포를 놓는 말들, 그 다음에 그 모욕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다윗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쉽게 여기는 때 보이니까 형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냅니다. 네가 어째서 뭐 하려고 네가 여기 내려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가서 양이나 칠 일이지. 이 전쟁터로 와서 네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왜 네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냐? 네가 전쟁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마음 상하는 말도 해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안악함을 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짱 뜨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넌 그 교만이다. 네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그렇게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하면서 너는 네가 지금 전쟁 구경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다윗을 혼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 그런 의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3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면서 자기 전쟁 싸움의 의지를 사울 왕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사울이 보니까 이건 전쟁터에 나갈 그런 아직 나이도 안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저기 앞에 있는 다윗은, 아니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단한 싸움꾼이었다. 용사였다. 너는 근데 이제 아직은 얼굴이 붉고 아직은 소년 티가 아직 빠지지 않은, 여전히 소년 티를 하고 있는 그런 소년에 불과하지 않냐. 네가 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아닙니다. 나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싸움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양치는 이 목장이 다윗이 도대체 언제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누구 싸웠냐면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고 양을 해치는 짐승들과 싸움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34절 오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떼를 해치는 짐승과 싸워서 그 새끼를 물어가는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이 짐승이 자기를 물려고 달려들면 자기가 수염을 잡고 심지어 쳐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소년이 참 그 결심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불의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쳐 죽였던 곰이나 사자와 같이 그렇게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의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 한번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아무런 장비도 없는 거예요. 저쪽 골리앗 장수는 별의별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줘요. 맞겠어요? 헐렁거리면서 전혀 맞지 않죠.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보고 또 군복을 입혀왔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쟤도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서 손에 물면을 가지고 이 블레셋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이 점점 방패든 사람을 앞서고서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를 가지고 내게 지금 싸우러 온다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내가 믿는 신이 세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세냐, 그 대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함으로써 자기의 신들이 자기를 도와 다윗을 죽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처로 내게 나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에서 다윗은 무슨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나를 도우셔서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군대를 다 죽여서 날고 있는 새와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로 죽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내 인간적인 능력은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는지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전쟁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 그들과의 어떤 문제 처리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문제 해결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한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싸움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사람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존재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사는가,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죽고 사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그것의 목적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상적 이득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내가 이 불의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 현실의 그 복잡함 속에서 승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하게 하고 내가 잘못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이건 정말 신앙을 빙자한 사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힘들고 정말 고단하고 버겁고 내가 이 싸움에 정말 싸울 만한 어떤 능력이나 지혜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처지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이 상황에서 승리하기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는 자입니다. 또 하나, 평상시에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준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거기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이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그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브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브렛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집니다. 브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면서 물매를 가지고 거기다 돌을 넣어서 던질 때에 그 돌이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정확히
이렇게 꽂히는 거, 이거는 우연히 갑자기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오는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연습을 했겠습니까? 평상시 목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물매로 돌로 쏘아서 그 짐승을 쫓아내고 짐승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미숙하게 이를 데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능숙하게, 능란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그 능숙함, 능란한 그 솜씨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현재 주어진 일이 여러분의 주어진 직업이거나 주어진 과제이거나 어떤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을 아주 지혜 있고 능숙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준비되고 능숙하게 준비된 그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 주어진 업무, 일과 또 작업, 이런 모든 자기 전문적인 어떤 업무를 능숙하게 매일 일상 속에서 성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 달려가면서 하는 모든 말들은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진 업무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처럼 이 모든 일의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 보면 다윗이 같이 물모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이 오직 물맷돌로 다윗을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향하여 진격함으로써 전멸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치러본 적도 없고
전쟁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던 이 다윗,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상시 양을 잘 지키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문명도 상하는 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손 동작을 통해서 근육도 많이 키웠겠죠.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꿰뚫는 그런 일을 보면 참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이 손 동작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손을 잘 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김장을 담궈도요, 똑같은 재료를 써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담근 김장 별로라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비비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밥 먹을 때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젓가락질이죠.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뭣도 집어냅니까? 묵도 집어내야 돼요. 묵도 이렇게 조금만 힘주면 잘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묵도 아주 정교하게 적당한 힘을 가해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재주가 좋고, 왜 이렇게 참 그런 분야에 그런 예술이나 뭐 피아노를 할지 하여튼 선호하는 모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즘 유명하게 뜬 게 뭐예요? 성형수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겠어요? 손재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 손의 그 미세한 감각, 그걸 또 잘 처리하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그 독일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걸 잘하냐,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은 선호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가, 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통해서 그 섬세하게 그 짚고자 하는 것의 무게와 그 다음에 짚고자 하는 것에 그걸 젓가락질 할 때 그 아주 정교하게 그걸 또 적당한 힘을 가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잘 됐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 손 바느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한다, 한국 사람들이 섬세하게. 여러분, 그 능숙한 손 솜씨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같은 것도 잘게 자르는 기술 능력, 그 손 기술이 이제 과학적으로 디지털로 이제 변화해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이 오늘까지 발전한 것은 단순히 능숙한 손 동작만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나라가 잘 되는 손 사용이 있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기도손. 한국의 발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으는 손, 기도손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갈수록 기도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그리고 가진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정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같은 믿음을 보이는 일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이 손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 그걸 사용할 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물질 문명은 발전하고 돈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손을 사용할 때 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모든 동작, 작업과 업무와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결국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목적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만 넘어뜨려야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능숙하게 그를 처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 바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하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이상에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복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차가 나아갔지만 다윗은 자기 손에 둘려진 제구 속에, 이 목재의 제구 속에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나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 영광을 위한 싸움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전쟁터와 거의 같습니다. 긴박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의 그 어떤 위협과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나의 승리와 나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존귀여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존재 목적,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